여기 오늘 그 허경 집사님 계시는데 군대 용어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군대 용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영적 전투 준비 태세. 영적인 전투 대비 태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투 준비 태세라는 말을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여성분이라고 하면 아마 잘 접해보지 못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투 준비 태세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데프콘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름 아니고요. 데프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전투 준비 태세는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과정,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단계,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평상시 전쟁의 어떤 징후가 하나도 없을 때 평화로운 시기를 5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단계는 그럼 뭘까요? 전쟁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전투준비 태세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명칭에 또 남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경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경계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들을 확실하게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사고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말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이런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처럼 점점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사탄의 그런 유혹과 핍박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사탄의 그 어떤 그런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부흥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들,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또 그런 공동체나 단체들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습관과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전투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준비하여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언제든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무적 장군인 골리앗을 가볍게 쳐 죽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후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블레셋은 지중해 그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었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눈만 마주쳐도 눈을 깔게 돼요. 너무나도 두렵죠. 내가 집어 삼켜 먹힐까 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블레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해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위협에 기가 질렸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누구 하나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군사들이요 동시에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 되었냐면 덜덜덜덜 떨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이, 또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왜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과 그들의 두려움은 왜 그들을 떨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원수 마귀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주인이 되어 줄 것이니 너는 행해라. 그것이 곧 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와 말씀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 곳곳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세력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셔요. 능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네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순종입니다. 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터로 달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장소로 다윗이 가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가 책임감이 넘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두 번째 이 모습,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던 것. 믿으시면 아멘. 네, 골리앗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채 갖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골리앗의 준비된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볼까요? 로보캅.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창이나 아니면 뭐 칼을 찔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로 다 방어구로 막아 놓았어요. 거기다가 키는 크죠. 덩치는 이만하죠.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골리앗의 그 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을 이게 센치 단위로 좀 바꿔 보았더니 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폭은 크지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m 70에서 3m 20. 저보다 조금 큰데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키 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하고도 이만큼 차이 나는데 다윗과는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전쟁터에 등장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왕이 포기했구나 하고 더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가 살 정도로 야 말도 안 돼 저런 아기를 보냈단 말이야. 그들은 더
뭐라 그러죠? 그 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어떠한 혈기는요, 정반대의 극과 극을 달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힘을 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힘을 믿지 말아라.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모습에는 세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그 분노를 느꼈어요. 근데 왜 분노를 느꼈냐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분노다라고요. 의로운 분노. 그런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께 확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왔어요.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가 의지한 거예요. 누가 뭐를 의지했다고요?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자세가 아닌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였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분명히 골리앗이 크게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싸움은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게 이길 줄 알고 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였던 다윗이 쉽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자, 다윗은 입은 게 없어요. 갑옷을 입은 것도 없고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에 누구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투의 기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다윗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아하, 다윗이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길 거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양떼를 치면서요, 늑대가 나오고 이렇게 짐승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충분히 했지 않겠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은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준비가 됐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작업은 내가 얼마만큼 훈련된 것이 맞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물맷돌을 많이 던졌고 연습했더니 훈련받았더니 다윗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긴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람인지라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준비된 대로 물맷돌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던졌는데 삑사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잘못 던졌는데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골리앗이. 성경 속에서는요, 제대로 던졌는지 삑사리가 나가지고 가까스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누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전쟁통에 세우셨고 싸우게 하셨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은 이 다윗을 부각시키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늘 전쟁통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내가 이겨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내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케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20장 15절이요. 역대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을 뭐 해라? 빼라.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늘 유혹하고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깨어 있음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 자신의 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문장 4개를 압축하면 한 단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네,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선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워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일날 출발하는 당일날 오전 말씀, 담임 목사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대언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포할게요. 다음 주 제가 또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이거예요. 결론이 선교는 선교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교팀은 해외 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국내팀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선교해야 돼요. 해외팀이 필리핀 선교회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 주변의 지인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선교팀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에서 벌써 다 나왔네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게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한 번 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